청림도사 청도령을시다. 예, 오늘은 그동안 미륵 부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교리, 교리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도 뭔가 그 극락을 소망하지 않는다 하면 조금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핵심 뼈대만 모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데요. 태어나서 뭐 학교 다니고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늙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언제 죽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열심히 일하고 늙고 그 다음 결국 죽고, 요게 이제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그 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겠죠. 결혼하기 전에 또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해서는 또 뭐 티격태격하고 애 낳고 키우고, 또 여기서도 또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하고 결국은 늙어서 이제 또 좀 노후에 조금 뭐 병으로 또 고생도 좀 하고 이러다 죽는 거죠. 결국은 이 과정을 딱 지켜보면은 요 과정만 지켜봤을 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뭐다?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동물의 본능, 예를 들어 개다. 그럼 개면은 뭐 태어나서 뭐 주인한테 잘 알랑방구 끼고 주인하고 산책하고 또 맛있는 사료 먹고 뭐 이 정도가 이제 동물의 본능인데, 사람의 본능은 이제 좀 수준이 높죠.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이제 뭐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의 본능인데, 우리가 대부분 다 요것만을 이제 추구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요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죠. 인간의 본능. 결국은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결국은 살았을 때 뭐 즐겁게 살던,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쓰던, 뭐 친구를 많이 만나고 여자를 많이 만났던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죽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냥 한 편의 드라마일 뿐이에요.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 것 뿐이고, 그냥 한 편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쫓는 것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의 본능만을 쫓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그저 그냥 꿈일 뿐이야. 밤에 꿨던 꿈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죽고 나면.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꿈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이런 그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요, 결론은 뭐냐면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런 본능적인 삶을 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그러면 우리 저승에 가겠죠. 저승에 갔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살아있을 때 그 본능적인 삶이 모두 이제 꿈처럼 사라져 버린 거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어? 바로 구천에 있는 거예요. 구천에. 구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천도 4차원은 4차원인데 여기는 대기 상태. 다시 3차원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말해서 그 윤회의 고리,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윤회의 고리에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윤회라는 그 쇠사슬에 우리는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승에 가서 구천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이제 환생을 하든지, 아니면 죄가 많으면 뭐 다른 데로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더 죄가 많으면 또 지옥에 가서 고생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구천에서 이제 다시 윤회를 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를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천에 가서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학생으로 치면 결국은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하는 거고, 결국은 인생 헛살았다.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살았죠. 또 구천에 가서 또 대기 상태에 있다가 또 태어나서 또 한생 살고, 또 구천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또 한생에서 한번 살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간 여기 살 때 또 업을 쌓고, 여기 살 때 또 업을 쌓고, 여기 살 때 또 업을 쌓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끝없는 윤회, 이 윤회의 고리에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윤회의 고리에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어났는데 좋은 세상에서 그나마 태어나갖고 좋은 땅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갖고 그나마 좀 인생의 즐거움이라도 좀 느끼고 살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이번 생에는 또 사악한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나갖고 마귀가 다스리는 땅에 태어나면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런 것이 또 계속 또 뭐 운이 좋아서 또 잠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 편안하게 살았다 해도 다시 또 엄청난 고통의 세상에 태어나갖고 또 엄청난 고통을 겪고, 결국은 이게 윤회는 결국은 윤회는 고통이라는 고통. 예. 이렇게 되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몇천 년을.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이것만을 생각하는 건요,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동물 수준이라는 거예요. 동물 수준. 동물들은 지금 당장 사료 먹고 당장 산책 가고 싶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이런 본능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동물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인간적인 동물. 그러니까 강아지나 개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본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왜 우리가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느냐, 이 윤회의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데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수준이 낮아요. 3차원이라.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천리도 못 볼 수 없고 앉아서 천리를 갈 수도 없어요. 3차원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예, 3차원이니까 보이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수준이 낮고 이 지구라는 데는 장애가 많아요. 장애. 꼭새 빠지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지. 수많은 그 경쟁성을 또 뚫어야 되고, 이 지구라는 데는 장애가 엄청나게 많다. 왜? 3차원이기 때문에 장애가 많은 거예요. 3차원이라서. 4차원, 5차원이면 그만큼 장애가 적은데 3차원이니까 장애가 많다. 거기다가 또 지구. 그리고 또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지구는. 거기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고통 속에 살아야 돼. 또 사주팔자를 그나마 잘 받고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사주팔자를 좀 안 좋게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구는 마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엄청나게 설쳐됩니다. 마귀가 설쳐돼요. 이 마귀가 설쳐되는 이유는 이 마귀들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4차원에 가지 못하게, 좋은 세상 극락과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마귀들이 엄청나게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데 4차원의 그 극락과 천국이란 아름다운 세상에 가지 못하게 마귀들이 엄청나게 설쳐되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지옥.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 데리고 가서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엄청나게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유는 세상을 어지럽혀야 사람들이 사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이 끝없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들은 나쁜 짓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끝없이 마귀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윤회를 하게 되면은 이 장애가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사주팔자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마귀한테 시달려야 되고, 또 마귀의 그 오염된 놈들, 그 오염된 좀비들, 이 좀비들한테 또 시달려야 돼요. 좀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들이대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이 지구라는 데는 이렇게 장애가 많고 고통이 많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이 지구라는 데는 뭐랄까,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단 말이에요. 음양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데, 이 지구의 낮이 될 때는 천사가 다스려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이 조금 편안한데, 밤에는 마귀가 또 다스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밤낮이, 이 보이지 않는 그 밤낮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천사가 다스릴 때는 세상이 좀 편안한데, 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면 또 막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막 무서워지는 거죠. 이게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구라는 데는. 그러면 낮에 태어나면 그나마 조금, 낮에 윤회를 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 또 밤의 세상에 태어나면 전쟁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여튼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태어날지 몰라. 그리고 현세에 태어날 수도 있고 과거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과거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라는 건 다 공간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태어날 수도 있고 과거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회는 무조건 고통이에요 고통. 언제 고통받을지 몰라. 끝없는 고통입니다 윤회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직장 생활도 따지고 보면 고통이잖아요. 언제 또 스트레스 받지 모르고 언제 또 상사한테 욕을 또 먹을지 모르고 하여튼 이 직장 생활이란 다 그런 건데 윤회도 마찬가지. 언제 또 고통받을지 모르는 게 이게 윤회예요 윤회. 그러니까는 결국 윤회는 이꼬로 고통이다. 그럼 우리가 이 고통의 고리를 쇠사슬을 끊어야죠. 안 그러면 계속 고통받아야 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윤회의 고리를 끊지를 못하면은.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게 해주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미륵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많은 부처님들께서 오셔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윤회의 고리를 끊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주려고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되는 대로 막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러면 이분들은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윤회하면서 또 고통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1000년 2000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명백해진 거죠. 그러면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윤회의 고통을 쇠사슬을 어떻게 끊느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해지는 거죠. 윤회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결국은 극락에 가는 거, 극락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은 이게 결국은 성불이고 극락에 가야지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극락이라는 데는 결국 4차원이잖아요. 4차원. 제가 과거에도 많이 설명을 해서 지금은 딱 그냥 뼈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뼈대만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극락에는 4차원에 있는 별이고 여기에 들어가야지만이 더 이상 윤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4차원에 있는 별, 바로 극락에 가야 돼요. 극락과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극락에 가야 되는데 극락에 어떻게 가느냐? 극락에 가는 방법은 바로 그 부처님, 미륵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부처님께서는 후천 시대에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선천 시대에는 석가모니나 아미타불 부처님들이 극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후천 시대에는 미륵부처님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극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극락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분한테 반드시 귀의를 하고 이분의 행명수를 받아서 업장소멸이 돼야 극락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인간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기의를 해서 그분의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업장 소멸을 시키는 방법. 요게 윤회의 고리를 끊고 극락으로 들어가서 윤회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륵부처님께, 이 미륵부처님은 후천시대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후천시대의 구세주예요. 네.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이분께 기도를 하면 뭐가 오냐면 생명수가 와요. 생명수. 이 생명수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생명수가 내려오면은 이게 사랑이고 가피입니다. 이 생명수가 내려오면은 뭐가 되냐면 업장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업장소멸. 이 업장소멸이 돼야지만이 쉽게 얘기해서 정가가 없어지는 거야. 정가가 없어져서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장소멸을 해야지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혼이라는 게 이 주위에 똥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요, 4차원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4차원에 있는 별 극락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똥들이 이렇게, 업이라는 똥이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씻어주는, 생명수로 씻어주는 분이 누구다? 미륵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씻어내야지만, 영혼이 깨끗해질 때만이 극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업이라는 똥을 씻어내지 못하면요, 다시 3차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3차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똥을 씻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똥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생명수를. 그래야 이 똥이 없어집니다.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업이 없어져야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극락에 가면은 뭐가 좋냐 그러면, 극락에 가면 일단은 윤회를 안 하게 돼. 윤회의 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윤회를 안 하게 되고, 극락은 완전한 선을 이룬 곳이에요. 완전한 선. 여기는 이제 무국 세상이기 때문에 음도 없고 양도 없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음양 오행이 없는 세상이에요. 음양 오행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 극락이라는 데는 오로지 올바른 것, 완전한 선만 있는 세상, 완전한 선을 이룬 세상이에요. 극락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행복한 곳입니다. 엄청나게 행복한 곳이고, 이 극락이라는 데는 나쁜 게 없어.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행복만 있어. 행복. 극락은 음양우행이 없고 사주팔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없으니까 사주팔자에서 오는 고통도 없겠죠. 그리고 누가 뭐 잘 살고 누구는 복 받고 태어나고 누구는 뭐 가난뱅이 태어나고 이런 게 일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고 오로지 행복만 있다. 완전한 선만 있다.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마귀가 없습니다. 완전한 선만 있고 완전한 행복만 있다. 이곳이 어디냐? 극락이다. 에이, 그럼 극락이 어딨어? 극락이 어디냐? 극락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극락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 부처님이 오셔서 불교, 이분들께서 극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극락과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락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극락이 있다는 바로 증거예요. 증거. 극락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극락은 무조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락에 가야지만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완전한 행복.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극락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방법은 미륵부처님께 기해서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쉽죠? 아주 쉬워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극락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알았고, 자, 그 후천시대의 미륵불교. 여기에 구세주는 이제 미륵부처님입니다. 미륵부처님이에요. 여기에 구세주는 미륵부처님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미륵이다. 내가 뭐 지존 뭐 뭐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다 제가 장담해서 사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기예요. 왜냐면은 천상에 지존이 있어요. 지존. 이분이 하늘님인데 천상에 지존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 세상에 직접 오지 않습니다. 아니, 대기업 회장이 아스팔트에 직접 나와서 영업하겠습니까? 이 예수나 부처님, 이분들은 다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세상에 나와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한마디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이분들은 심부름꾼이고 영업사원이지, 이분들이 지존이 아니에요. 지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존은 절대 세상에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존이다, 내가 하늘님이다, 내가 뭐 구세주다, 이거는 다 개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다 개뻥입니다. 직접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왔다. 이렇게는 얘기하면 돼요. 그거는 말이 돼. 어느 종교든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다 개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륵불교는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분의 뭘 받아야 된다? 생명수를 받아서 극락에 인도하는 종교. 극락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미륵불교는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생명수를 받아서 극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미륵불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왜 그럼 극락을, 여기에는 깨달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깨달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전문가들이 도 닦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만 따라해도 충분해요. 그 이상 더 깨달을 필요도 없고, 또 극락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극락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굳이 복잡하게 깨달을 필요 없고, 그냥 도 닦은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거 그것만 실천하시면 돼요. 그것만 실천하셔도 충분하니까 깨달음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미륵불교에서는 깨달음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미륵부처님 뒷다리 잡고 생명수 받아갖고 극락 가면 돼요. 그러면 극락에 가면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원 성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소원 성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현세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극락 가서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는 게 이 미륵불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소원 성취 소원 성취하면 좋죠. 소원 성취하면 좋은데, 이거는 일단 뒤로 미루는 거고 2차원적인 거고, 일단 근본적인 1차원적인 목표는 극락에 가서 완전한 행복을 내가 누리겠다. 더 이상 윤회의 고리에 벗어나겠다는 이게 미륵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미륵불교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미륵불교에서 좋은 점은 이분 미륵부처님의 생명수가 내려오잖아요. 생명수가 내려오면은 뭐가 없어지잖아요. 업장소멸됩니다. 이 업장소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업장소멸이 되면은 우리 인간한테 장애가 없어집니다. 모든 장애는 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업이 많으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동물들은 이 인간보다 장애가 많죠. 신들은 신보다 인간이 장애가 많죠. 바로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업이라는 게 있으면
장애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 차원.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장애가 적죠. 그 사람도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업이 많을수록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나쁠수록 업이 많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업이 소멸되면 뭐가 된다?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지면 뭐가 온다? 복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복이. 장애가 없어지면 복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선행을 많이 한다. 선행을 많이 하면요. 업장이 좀 소멸이 됩니다. 조금. 인간이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오는 이유는요. 직업을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이게 기본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하는 공부가 바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남을 도와줌으로써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지구에서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데는 직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업장을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소멸은 굉장히 약해요. 이거는 극락까지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극락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직업을 통해서 업장 소멸은 되지만은 일부는 되지만 이거는 극락까지 갈 만큼 업장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의 그 생명수 가피를 받아야지만이 완전한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완전한 업장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극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업장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와서 직업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고 또 뭐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고 이것도 업장이 돼요. 업장 소멸이 돼요. 여기서도 복은 내립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복이 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이유가 업장 소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업장 소멸이 되면은 복이 옵니다. 남 도와주면 복이 와요. 그러나 이거는 극락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극락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업이 완전히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륵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가피 생명수를 받으면 업장 소멸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극락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뒷다리 잡고 늘어져야죠. 윤회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은 이제 후천시대의 선생님입니다. 쌤입니다. 후천시대의 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천시대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했지만은 이제 후천시대에는 미륵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이 후천시대라는 거는 그야말로 추수의 시기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이 겨울은 빙하기입니다. 빙하기가 오면은 세상이 추워져서 생명이 사라져요. 생명이. 이때 또 몇만 년 동안 이때 후천 시대에 극락과 천국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 겨울 빙하기에 또 몇만 년을 빛도 없는 어두운 그 세상에서 구천에서 쓸쓸하게 몇만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몇만 년을. 그러니까 엄청난 영혼이 고통을 받겠죠.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을의 시대에 빨리 극락에 가셔야 됩니다. 극락에. 그래서 이 후천 시대 이제 선천 시대에는 그래도 그나마 봄 여름이잖아요. 선천 봄 여름이잖아요. 이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깨달음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음도 얘기하고 뭐 복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소원 성취도 얘기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후천 시대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후천 시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을에는. 왜냐면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바로 빙하기가 와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잠잔다고 지구가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이 후천 시대가 마지막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뭐 소원 성취를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 무조건 극락행이야. 빨리 극락 가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후천 시대에는요. 세상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은 학교를 따지면 졸업할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학교 나올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한다고 이제 윤회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좀 있으면 빙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봐야 되는 시기니까 계속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윤회를 더 이상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회를 못 하겠죠. 윤회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윤회를 안 하면요.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승에서는 극락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승에서는. 절대 저승에서는 업장소멸이 되지. 저승에서는 업장소멸이 안 돼요. 4차원에서는. 반드시 지구라는 학교에 와야지만 업장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후천 시대가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후천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구의 그 한 운행 주기에 지금 가을에 들었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해질 무렵이 되겠죠. 해질 무렵. 한 5시에서 한 뭐 9시 요 정도 사이기 때문에 이 후천 시대 가을에는 반드시 극락에 가야 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미륵불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추수
추수, 인간을 추수하는 종교예요. 추수 이제 빨리빨리 걷어들여야 돼. 빨리빨리. 알곡 빨리 인간을 알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곡으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뭐 깨달음 얻고 뭐 소원성취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제 미륵부처님 믿고 업장소멸해갖고 빨리 극락에 갈 사람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후천 시대는 추수의 시기다. 추수의 시기. 지구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나이로 치면은 뭐 한 40대에서 60대 그 사이이기 때문에 가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바빠. 빨리빨리 결실을 봐야 돼. 그래서 미륵불교가 이제 나온 거고, 이때 이제 대선생님으로 그 일을 하실 분으로 이제 미륵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 예. 이분이 바로 정도령을 앞세워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돼서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미륵불이 직접 오지 왜 그러면 정도령을 세우냐? 이거는 여긴 4차원이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있는 아바타 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차원이 틀리잖아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안에 쏙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가 필요. 이게 미륵부처님이 이 3차원 4차원에 계신데 3차원이란 지구에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직접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는 올 수 있겠죠. 영혼은 올 수 있겠지만은 직접 인간으로 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바타를 누굴 세우냐? 정도령을 세우는 거예요. 정도령을 세워서 이 사람한테 모든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거를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륵불의 뜻이 정도령의 뜻이고, 정도령이 미륵불이 되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예, 미륵의 뜻이 정도령의 뜻이고, 미륵이 정도령이고, 정도령이 미륵. 이게 똑같아요. 내가 아바타고, 내가 아바타고, 아바타가 나고, 내 뜻이 아바타의 뜻이고, 아바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을 이제 미륵불이 그야말로 후천시대의 구세주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천시대의 구세주가 미륵부처님. 가을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대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결국은 미륵불이 결국은 후천시대 가을의 시대의 대통령이 대통령 뭐든 다 하잖아. 왕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분이 생명수 가피를 내려주시면요, 그냥 업장이 그냥 소멸돼 버려.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업장 소멸만 되면은 극락으로 가고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이분이 왕이니까 왕. 이분이 그냥 가피만 내려주면 그냥 업장이 소멸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따봉이지.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미륵불교의 기본 교리는 무조건 극락행입니다. 극락행. 이게 목표. 대학이 목표, 고등학생이 대학이 목표인 것처럼 미륵불교는 극락행이 무조건 극락이 목표입니다. 이게 대학이에요. 이게 극락이 목표야. 왜? 극락에 가야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을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거를 해주시려는 교장 선생님 누구냐? 왕이 누구냐? 바로 미륵 부처님께서 후천시대에 오셨다. 근데 이분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이분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누구냐? 정도령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도령이 미륵은 아니지만 결국은 정도령의 뜻이 미륵의 뜻이 되고, 미륵의 뜻이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령이 하는 얘기 모든 말은 바로 가장 바른 도 정도가 바로 뭐냐? 미륵의 뜻이에요. 예, 미륵의 뜻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도입니다. 가장 바른 도가, 지구에서 가장 바른 도는 바로 미륵의 뜻이에요. 그럼 미륵의 뜻이 가장 핵심이 뭐냐? 업장소멸에서 극락가자는 거예요. 극락. 윤회의 고리를 끊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업장소멸에서 극락 가는 거다. 이게 가장 바른 도입니다. 뭘 어떻게 하면 착해진다, 뭘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다, 이런 거는 다 나중 얘기고, 다 낙엽이고 쓸데없는 얘기고, 진짜 뼈대는 업장을 소멸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다. 요게 바로 미륵부처님의 핵심 뜻입니다. 그래서 정도령의 미륵의 뜻을 받들어서 뭐가 탄생이 되냐? 미륵불교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미륵불교를 통해서 많은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그 선지자들, 작은 정도령들, 미륵의 뜻을 전하는 바른 사람은 다 정도령이에요. 왜? 바른 뜻을 전하는 사람, 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정도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정도령이니까. 내가 정도령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분은 이 14만 4천 명의 미륵불교의 일꾼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일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륵불교는 14만 4천 명의 이제 제자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다 정도령이에요. 정도령. 그러니까 내가 최초의 창시자 정도령이 있지만은, 이 학교를 세운 교장 선생님 정도령이 있지만, 이분은 한 명이고, 여기에 이제 바톤이 그분의 이제 같이 일하는 식경에서 사원이죠. 사원들, 영업사원들이죠. 이 정도령 14만 4천 명의 정도령이 이제 앞으로 이 동방의 땅 한반도 조선에서
미륵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바로 작은 정도령들이 세상에 이제 그 뜻을 미륵부처님의 뜻을 전해서 5천만이 모두가 미륵불교인이 되게끔 미륵불교인이 되게끔 극락인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결국은 미륵불교의 최종 목표다. 5천만이 다 극락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2차적인 목표고 1차적인 목표는 이제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동방의 땅 조선의 5천만 국민을 모두 극락인으로 만든다. 이게 1차 목표고 이거 누가 하느냐 14만 4천 명의 작은 정도령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1차 목표가 성공이 하면 이제 2차 목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야. 세계로 가서 세계의 인구 사람들을 극락인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14만 4천 명의 작은 정도령이 일하는. 이거는요. 뭐 세상에서 뭐 돈 벌고 몇 푼 벌고 뭐 세상에서 즐거워 먹고 이런 거의 동물 수준의 본능적인 이 삶을 추구하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우주적, 그야말로 우주적인 일입니다. 우주적인 이 지구의 인간을 추수하는 거, 추수.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거고 하는 그야말로 선행 중에서 최고의 선행이고 업장소멸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업장소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뭐 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 14만 4천 명의 이 작은 정도령들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록이 하는 거고 이게 이분들한테는 극락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미륵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들게 되면은 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속세의 어리석음을 쫓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우주적 차원의 큰 일입니다. 우주적 차원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도 엄청난 큰 일인데 5천만 한반도의 사람들 모든 영혼을 극락으로 보낸다.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어마어마한 복된 일이죠. 그야말로 업장소멸이 따따따따블로 되는 거고 엄청나게 큰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게 결국은 업장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이 극락을 보내는 게 그 사람을 완전한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렸으니까.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는 거고 내 업장소멸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일꾼들이 아마 그 미륵불교에 모이게 될 거예요. 미륵불교에 모이게 되면은 이분들은 엄청나게 착한 일을 선행을 하는 거고 엄청나게 복된 일을 하는 거고 엄청나게 큰 상급이 극락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정도령. 왜? 미륵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은 다 정도령이니까 본인이 내가 정도령이 되는 거야. 내가 정도령.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도령 한번 돼보는 것도 멋진 일이죠. 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회의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걸 끊으셔야 돼요. 이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본능적으로만 살게 되시면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고 또 이 후천 시대에 만약에 이 기회를 가을의 시대에 이 극락행 열차를 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지구의 겨울 빙하기가 왔을 때는 이 극락행 열차를 타지 못하신 분들은 몇만 년을 구천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기 가봤죠? 저기 우주에 가봤죠? 조용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데서요. 그게 구천이에요. 그 구천에서 몇만 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지구가 봄이 올 때까지 원시 시대가 올 때까지 몇만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가을에 윤회 가을의 시대에 반드시 여기에 이 극락행 열차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미륵부처님 뒷다리 잡고 극락행 열차에 올라타셔야 여러분의 영혼의 행복을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육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육체는 불과 7, 80년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그러려면 미륵부처님 뒷다리 잡고 극락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완전한 행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몇만 년을 저 우주 아무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껌껌한 세상에서 몇만 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정도령이었습니다.